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펴십시오. 거기 말씀을 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귀한 호응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요, 거기에 반복되는, 그러니까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는 자는 이란 말씀이,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약도 설명하고 있고 신약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보면, 3장과 4장을 보면 특별히 4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우리를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구약의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실패했다.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그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말씀을 만납니다.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세 가지로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결론은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집중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그 믿음의 이 포인트가 뭐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를 보면 생명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밝아지는 믿음. 왜 꺼졌느냐? 보니까 기름이 부족하니까 생명의 불꽃이 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의 불꽃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불꽃이 환하게 빛납니다. 빛나야 합니다. 자, 빛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밝은 눈빛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 빛은요, 삶에서도 그렇게 빛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이 핵심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작은 사명으로 보일지라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믿음의 또 한 번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그 사랑을 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다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기는 자라는 또 한 번의 또 그 핵심, 믿음의 핵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확증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결과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전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삶 안에 뭡니까?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기고 계십니까? 네, 반드시 이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주보 뒤편에 제가 이제 그 계시록 말씀을 적어놨는데 7번 반복됩니다. 7번 반복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반복하셔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마지막에 먹는 삶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 육체가 한번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2장 17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라고 믿음이 그 삶 가운데 얻을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들이 그 이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7번 반복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1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것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기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 이긴다.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7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보니까 이기는 자라는 그 포인트에서는 단수예요.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가 있었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the one who conquers, the one, 그 사람, 이기는 자,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the one, 그 사람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교회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 속한 그 사람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었을 때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긴다는 게 뭡니까? 어떤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싸움이다 하면 이제 영적인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을 말씀하죠.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구원에 속한 싸움은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 사단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 사람과 상황과 이런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죠. 누가 찾습니까? 사단이 찾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키겠다는 것입니까? 네, 믿는 사람들, 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보면 분명하게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감기가 막 퍼져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기균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보다 더 근본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한 달 넘게 하나님 주셨는데 다른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역, 사단과의 싸움보다 더 치명적인, 더 근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싸움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통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뭔가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싸움의 양상을 보면요,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략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략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공략합니까? 힘으로 합니까? 지혜로 합니까? 놀라운 지혜로? 아닙니다. 배고픔으로. 배고픈 그 육신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배고프지?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고픔, 명예욕, 그 다음에 부귀영화.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삶 가운데 우리 자신과 막 치열하게 싸우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배고픔, 명예욕.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좋지만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부자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가난하게 살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계십니까 혹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단과의 예수님과의 어떤 첫 번째 정면전, 이 치열한 싸움에서 사단은 예수님 안에 이 내면적인 욕구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아 속에 있는 갈등들을 건드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스스로 뭔가 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갈등들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먼저 내 자신의 그 배고픔을 이기고 명예욕을 이기고 뭔가 부귀영화에 대한 어떤 소욕을 이기심으로 그 싸움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지혜, 능력, 천군 천사, 이 엄청난 이 파워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절제해서 그렇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고픔, 명예, 재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느 손까지 내가 취할 것인가, 어느 손까지가 내가 욕심인가, 어느 손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그런 치열한 전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사단이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단과의 싸움에서 진 하와 있지 않아요? 하와가요, 사실은 사단이 힘으로 그를 누른 것이 아니고 지혜로 누른 것이 아니고 무서운 두려움으로 누른 것이 아닙니다. 뭘로 눌렀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이거 먹으면 진짜 죽나?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자신과의 싸움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누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전략적으로 하와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전쟁의 역사들 보면은요, 원수들이 강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강해서 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갈등,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이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갈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전쟁들이 다 그런 갈등들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 안에서 이 싸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에게 당했다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요, 하와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서 사단에게 지고,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거민에 대한 두려움, 자기와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자기 안에 막 갈등하다가 자기의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사울 왕도 적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에서 그 돈을 훔쳐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배신하게 되는, 배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싸움에서 정말 그 치열한 싸움이 있기 전에 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인가, 지는 자인가? 물론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기는 사람인가, 지는 사람인가를 보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싸움에서 매번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그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옳은 삶을 산다, 이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삶의 빛이 증거하게 되고, 날마다 그 삶 속에 사랑이 증거하게 되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은요,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증가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들이 증가합니다. 오래 참는 일들이 증가합니다. 선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싸움에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대신에 미움이 증가하고, 기쁨 대신에 우울함이 계속해서 그 삶을 감싸고, 화평 대신에
분쟁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믿음 안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하면 됩니까? 제 경우를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무너지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요,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비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비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역할, 십자가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못 박는다는 건 뭡니까?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걸까요? 못 박힌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자아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 행세라면서 내 주로 모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밀리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주인으로 좌정하였던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죽으심, 이 믿음의 시작인 세례부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반드시 산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느냐가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나? 아니면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마치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구원받을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병을 어떻게 합니까? 진단합니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열도 재고 그 다음에 피 검사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진단을 할 때요, 어떤 증상을 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콧물이 나고 재채기 하고 열이 나면 뭡니까? 감기입니다. 잘하시네요. 예,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열이 나면 감기입니다. 그리고 감기와 유사한 병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그 증상을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믿음도 그 삶의 증상을 보면 그 삶의 핵심이 뭔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20년 동안 정말 식지 않는 다윗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와, 그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20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식지 않은 미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식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식지 않는 미움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식어지지 않는 미움. 이게 뭡니까? 생명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사망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오는 말씀에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바위를 가리키라고 했는데 바위를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탁 걸렸습니다. 주님의 눈에 탁 걸렸습니다. 한 번 화난 것이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뭔가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 아직 불합격인 상태에 남아있는 믿음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였습니다. 분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뭔가 그 여인이 향유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붓고 거기에 대해서 막 화나는 마음이 들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순간의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분노입니다. 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처리되지 않았던, 죽지 않았던 그 자아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의 빌미가 됐습니다. 사단 역사의 빌미가 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기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한순간의 분노나 한순간의 어떤 그런 미움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삶 속에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그 자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상들이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죄가 달라지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그것이 어둠으로 내 삶 가운데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그 살아있는 증거, 믿음의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자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이 성질에 똑같은 것에 그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십자가구나.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죽을 것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 그 자리구나. 그 일이구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있으십니까? 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광야에 대해서 시리즈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광야를 통과한다. 예수님도 광야, 바울도 광야, 모세도 광야, 아브라함도 광야, 다 광야를 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야 할 길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 뭡니까? 광야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곳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내가 죽지 못해서 막 분내고 내가 죽지 못해서 막 뭔가 하나 앞에 불평 원망 막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째째하게 왜 그렇게 나만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막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정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어떤 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요 극명합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가 봤더니 그 안에 죽지 못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 믿음에서 승리하느냐 그 관건은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승리하실 때 그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이기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제 자신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